네,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5절. 하나님, 지금 당신의 또 다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또 악의 장난질도 있습니다. 제가 당신만을 붙잡고 당신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제가 하는 것이 하나 없고 내가 내려놓고 죽고 없어 당신이 다 하시는 주 성령께서 다 하시며 일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과정을, 이 시험을, 이 연단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때마다 지혜와 능력,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며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성령께서 다 하소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다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지금이 또 다른 영적 전쟁과 싸움입니다. 저도 이렇게 시험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갈 수 있을까?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주시든 빛으로 비춰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하여튼 무엇이 됐든 간에 그가 성령으로 다 하심을 믿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당신의 뜻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중요한 건 개인의 하나님과의, 그죠? 개인의 좀 구별돼야 할 것은 예배가 꼭 어떤 내가 교회를 가야지만이 있다는 것과는 좀 크게는 같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분별을 좀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인 예배 기도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하는 것도 개인적인 그러니까 어떤 공공의 교회에 가서 막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인적 예배의 영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좀 비가 왔지만 믿음으로, 비가 오면 코트가 젖어서 농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비가 왔지만 비가 또 더 온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농구를 하는데, 갈 때마다 그곳에 뭐 악한 기운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저도 그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뭐 운동하러 가는 건데,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예배 때 밝혔지만 거기는 농구하러, 운동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뭐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그만 좀 힘들게 하고 그냥 농구에만 집중하면 안 돼? 운동에만 집중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돌아가면서 아주 악한 기운들과 싸우고 있죠. 또 새로운 악한 것들이 출현하고 사람들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인물들이 바뀌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저 또한 시험 들게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시험 들게 해서 가자마자 또
이제 안 좋은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 또한 거기서 시험 들지 않게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물을 오랫동안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을 챙겨갑니다. 근데 이 물통이 잘 쓰러지지 않는데 물을 가득 담아갔는데 운동 초반 시작에 공에 맞고, 그러니까 공에 맞아도 그렇게 안 쓰러지는데 뚜껑이 열려 버려가지고 다 쏟아졌어요. 시험 들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막 시험 들기 때문에 어떤 짜증이나 이 가정 안에서도 영적으로 막 좋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큰 일,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났다는 게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와중에 제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잘 됐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다. 어제도 농구장에서도 물이 그렇게 쓰러지면서 이게 뭐 기본적으로 화나 짜증이 좀 시험 드는 거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시험 드는 건데, 있는 상태에서 막 시험 들 뻔했어요. 막 짜증이나 화 같은 게 날 뻔했는데 실제로 막 이렇게 막 시험 들게 해요. 안에서 막 분주한 걸 넘어서 막 속 시끄럽게 합니다. 막 화내라고. 또 그 아이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닌데 장난질은 사탄 마귀가 하는데, 그 아이들 더욱더 막 의식하면서 뭐 과한 행동을 하게 한다던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농구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래도 운동하러 간 건데 그 코트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농구 실력적으로도 상승을 해요. 짧은 시간 한 두 달 안에 그래도 성장을 좀 했는데, 그 시간이 또 아까운 거지. 온전히 집중을 못하고 이게 시험 들고 막 장난질에 막 온전한 집중과 몰입을 못하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시험 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물이 떨어져도 한번 이렇게 막 엄청 더운 날씨도 아니고, 물론 평상시에 마셨던 습관은 있어서 목이 좀 마르고 메이긴 하지만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 하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죠. 그렇게 이제 몇 시간, 한 3시간 운동을 했는데, 막판에 1시간은 예전에 아카데미에서 가르쳤던 비선출, 26살짜리 청년이 있어요. 거기는 다 애들이 좀막 지배를 한 곳이에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할 거 없이 담배 피러 오고 그런 아이들이 껄렁껄렁 대면서, 그 악한 기운이 다 또 전이시켜요. 그게 안 피던 아이들도 피게 하고, 그거를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하나님이 능력과 또 담대함과, 왜냐면 그 아이들이 악을 몰고 다녀서 어떤 아이들은 저보다 크고 뭐 험악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무력 다툼까지도 불사하고, 그러니까 막 제가 일부러 시비 걸어서 싸우진 않겠지만 이 아이들이 껄렁껄렁 대면서 이제 무리로 자기들이 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아이들이 가장 또 약한 자인데도 몰려 있으면 자기들이 뭔가 힘 있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학생이에요 뭐 그러면은 에? 에? 막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비꼬면서 비아냥대면서 저한테 시비를 걸어와요. 그럼 제가 그때는 강하게 좀 이렇게 보죠. 그러면 아이들도 겉으로는 그냥 무마하려고,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고 무마하려고 죄송합니다 하면 껄렁껄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안 오기도 하고, 올 애들은 계속 또 오죠. 농구를 좋아하고. 근데 담배 또 피는 애들은 몰래 가서 저쪽 가서 피고,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할 수는 없는데 크게 보이는 곳에서는 이제 못 피고, 또 숨어서 피는 것까지도 이제 하나하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라서 그 아이들이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악이 시켜서, 악이 장난질을 쳐서 저를 미워하게 하고, 시비를, 그냥 담배 피는 상황도 아니고 껄렁껄렁한 순간 상황도 아니고 농구를 하는 상황에서도 시비가 걸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은 뭐 중학생이에요. 너무 어리잖아. 그래서 그 선을 잘 지혜롭게 하려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잘
뭐라고 안 해요. 정말 잘못했을 때 담배를 뭐 대놓고 피고 있거나 이제 이럴 때. 근데 막 짜잘하게 저를 건드려요 이렇게. 막 시비 걸어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넘겨요. 그럼 더 시비 걸긴 하죠 사실은. 막 깐죽깐죽 대면서 막 뒤에서 뒷담화 하는 거. 착한 아이들까지 다 물들게 해가지고 저랑 같이 농구하던 그 아이들까지도 다 이간질, 뭐 정치질, 모략질, 계략질 막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그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이제 영원히 나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휩쓸려 가서 저랑 같이 인사하던 아이들도 인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제도 그런 경우들이 좀 꽤 있었고, 뒤에 가서 막 끌고 가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엄청 하는 게 보입니다. 눈에도 보이고.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도 하잖아요. 제 농구 하는 영상을 거기에 한 번씩 담겨요. 뒤에서 저 새끼 봐 저 새끼 봐 막 하면서 뭐 뒤에서 욕하거나 막 뭐 뻑큐를 날리거나 이런 식의 그게 다 보여요. 근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직 아이들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최대한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길,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제가 하려고 하면 그르쳐요. 왜냐면 인간이 나오기도 하고 저도 시험 들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고등학생 아이들은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왜냐면 좀 우리가 중이병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긴 한데 고등학생 아이들은 좀 고학년으로 갈수록 2, 3학년으로 갈수록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세게 함부로 하지는 않지만 좀 필요할 때는 걔네들이 뭐 다수 무리야. 어둠의 기운이 막 쫙 이래요. 그러면 그때는 좀 강하게 하긴 하는데 그거는 제 나름 영적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아이들이 얘네들은 말 안 듣겠다, 선 넘겠다 그런 아이들은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거기가 다수 뭐 7명, 8명 몰려다니더라도 무력 다툼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그런 걸 좀 걸고 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성인 된 친구들도 이렇게 그 무리 중에 좀 그 형 동생 하던 애가 이제 뭐 성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이 동네가 나름의 신도시인데도 좀 동네 질이 저기 구도시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런 영들이 좀 안 좋은 영들이 섞여서 담배 아까 예로 들었는데 안 피던 아이들도 같이 몰려다니면서 태우게 되고 음. 농구 사랑해서 농구 집중하러 온 아이들까지도 불량한 친구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친구들이잖아 학교에서는 또 그들 나름대로 뭐 어떤 정치 질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가고 착한 아이들까지도 다 그 물 들어가지고 전이 돼서 이간질 시켜놓고 막 그게 다 보이거든. 카메라에도 나오고 막 담기고 해요. 제가 농구 영상 촬영한 거에. 그런 아이들은 좀 싹이 괜찮았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제가 제 생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미움을 받더라도 때로는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목소리 낼 때 행동으로 해야 될 때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좋은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또 아이들을 어쨌든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귀히 바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 그때도 제가 시험 들 때는 막 미워하게 하고 막 똑같이 같이 뭐 시비 걸으려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요. 속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농구도 해야겠지, 그지? 근데 항상 가면서 기도하는 게 농구가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다음 나름 이 기도들을 정말 하면서 가는데 그래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왜냐면 다 어른들한테는 잘 안 해요. 어른들은 이미 머리가 커서 아주 어른들도 같이 농구하다 보면은 아주 질 나쁜 이 플레이들 이렇게 뺄 때는 빼줘야 되거든. 손이든 다리든 몸이든 뺄 때는 빼줘야 서로 안 다치는데 뭐 점프할 때 그냥 밀어버린다든지 팔꿈치로 일부러 그게 저는 다 이제 시험인 게 보여요. 영적 장난질 그게 다 보입니다.
뭐 팔꿈치로 일부러 얼굴, 머리 가격하면서 막 들어오고 보이니까 원래 세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당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국률한 마음으로 연민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때도 이제 할 때는 하겠지. 할 때는 강하게 왜냐면 선을 계속 넘으니까 계속 점점 세게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뺄 때도 빼줘야 되는데 안 빼고 이제 그런 것들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저를 자꾸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님 이제 오늘 말씀은 아니고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6절인데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 가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셨다. 3명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영적으로 그 순간들이 다가오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과 죽음을 당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순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갈등이 내적 갈등이 그 영혼의 갈등 영혼 안에서의 갈등이 심오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나와 함께 이 고난에 너희 육체가 죽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 고난에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라.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좀 내가 이거를 지금 뭔가 회피라면 회피, 모면이라면 모면 할 수 있으면 좀 그것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가 뭐 그렇게 달랐을까요? 이는 그가 내려놓고 죽는 걸 넘어 결국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2000년 너머의 이 역사, 영적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로 고백되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가 모두가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SNS나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아니 과연 예수처럼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들,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러한 길로 결국에는 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계속 거듭나고 하나님으로 계속 무르익어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렇고 이런 예수의 가신 길을 야 인간이 그걸 할 수 있어 이런 의문점과 질문과 불만 불평 부정한 것들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 역시 그 길이기 때문에 어제도 또 이곳에서 이 가정 안에서도 계속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뭐가 있거든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금도 있고. 근데 이것을 이 고난의 잔을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지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빛으로 또 뭐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계속 이 메커니즘, 이 진리 안에서, 이 섭리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 당연히 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처럼 그럴 수 있어?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이 육의 죽음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 아무리 뭐 좀 싸움하고 아이들보다 제가 힘이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발육도 좋고 또 그런 아이들은 몰려다니면서 아주 뭐 키들이 180, 190도 있고요. 아주 그 힘 뼈대도 다릅니다.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운동을 또 피트니스에서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몸을 보면 대충 나와요. 그런 어떤 기운 같은 것들 더 나아가면 영적인 거겠죠. 근데 그 악마들이 두렵지는 않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의 고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약간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순간 임했잖아요. 사탄 마귀들이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초월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거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갈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당신의 영광만 될 수 있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그러니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러나 거기 가서도 치열하게 또 엄청난 내적 갈등, 결국에 이제 영적 싸움인데 그 많이 있어요. 어제도 막 짜증나고 화났다고 하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물 뭐 4시간 5시간 못 마시는 거 뭐 어때? 응? 우리는 모두 그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가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했던 일 이상으로 다 할 수 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응?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1시간도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마음은 있는 걸 알겠는데 너희가 그 몸을 초월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자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육을 초월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2번째 가셔서 아버지 또 가신 거야. 제자들한테 잠시 왔다가 다시 가서 기도하신 거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셨겠죠. 그죠? 바로 그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몸을 초월하는 거 하라는 건 며칠 전에 제가 아팠는데 그게 이제 육이 아픈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고난이 함께 오면서 이제 여기 가정에서도 큰 일이 좀 벌어졌었고 그게 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죽음을 초월해야죠. 육이 아프다는 것은 제가 나가서 또 먹었을 때 토하기도 하고 그랬잖아. 길거리에서. 다 시험인 장난질인 줄 알고 있어요. 시험과 장난질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육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게 아파도 아픈 게 아니라고 토할 것 토했을 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토한 게 아니고 이게 꽉 이래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게 토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믿음으로 했더니 그게 되게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럽지.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바로 육을 초월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내가 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하나님의 잔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후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이 또 몹시 피곤하게 또 자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3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때가 왔으니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3번째 가셔서 기도했을 때 첫 번째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도 약간 인간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다가올 일들에 대한 고통 이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약간은 투정 부리듯이 앞에 한 것 같지만 결국 첫 번째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기 죽음의 사망의 그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때 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2번째도 3번째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3번째 가셔서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가야 되고 닮은 걸 넘어서 따라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가장 구약 신약 통틀어서 가장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인간의 몸으로 온 또는 존재한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길을 잘 보여주신 존재입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합니다. 그가 육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지금 죽어도 그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히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26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가까워 온 거죠. 죽음의 때가 가까워 온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 부활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지나면 6월절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정말 달라요. 이렇게 여기 음식들도 사실 좋지가 않아요. 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미친 일들이 많이 안타깝고 미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제 같이 있다 보니 음식도 같이 공유하게 되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깨끗해지고 하면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트림이 나올 게 아닌데 뭐가 안에서 올라옵니다. 가래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길,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합니다. 쾌락 같은 것들, 음란, 어떤 인간의 정욕, 육신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 다음들이 있죠.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지나면 6월절이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정말 시험당하고 장난질이 막 들어오고 나도 이 영혼의 내적 갈등이 이 안에서의 갈등이 막 심화되고 이럴 때가 더 진짜예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뜰에 모여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저도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를 들어 농구장에 가기 때문에 뒤에서 작당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게 숨어서 하는 것 같잖아. 근데 보여. 영적으로 보여.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겠어요? 사탄 마귀가 여기 똑같다니까. 이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악은 있잖아요. 우리 잠언서에서 그렇게 반복하여 말씀을 해주시죠. 어리석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빛이자 선이자 의잖아요. 거긴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서도 뭐 가르치는 말이나 어떤 선포되는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못해. 왜냐면 악이 너무 창궐하고 있어서. 근데 믿음이 있죠. 여기서 다 지배하고 승리하시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다른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하려고 하잖아? 인간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와서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예배도 항상 그 예배마다 이 공개적인 예배요. 이 예배 때도 굉장히 계시적인 예언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되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게 정말 많아요. 제가 가서 수염 드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 내가 하지 말고. 그럼 이 지금 말씀이 제가 다시 이렇게 영상을 예배하면서 보면은 그 가르쳐 주시는, 교훈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이 제게 또 새롭게 들리는 거죠. 다르게 들립니다. 이거군요. 이걸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르게 들려요. 영혼에 깃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가서 내가 죽더라도 내 육신이 죽든 자존심이 죽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자존심을 부리다가 인간은 결국 자기 스스로 죽어요. 이 진리입니다. 지혜이자 진리예요. 그러고 있는 거야. 교묘하게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저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민족들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막 힘들어요. 내적 갈등이 심하대요. 결국 자기 자신 그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계속 그렇게 시험, 장난질 다 이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을 보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다 다른 거지. 그리고 뭐 어떻게 다 인간이 그렇게 지키면서 갈 수 있어. 그거는 아직도 자기 자신이 많은 겁니다.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갈 때 그때 하나님 오십니다. 천국이 지금 이 순간이기도 하고 그 순간에 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눈치 살살 보면서 그 이제 원래 착했던 아이들도 어, 포섭이 된 느낌으로 갈 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음,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 이간질 시키는 몇몇 아이들 아주 사악하죠. 그 순간 그 아이들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눈치를 보면서 이간질을 계속 덧입혀서 합니다. 그 제가 이제 가서도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관계를 하기는 해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사람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에 얽매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교묘하게 잡아주길 방법을 의논하고, 그죠? 계략을 꾸미고 하면서도 사람 눈치 보면서 외식하는 거죠, 결국에. 이런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거예요. 막 주렁주렁 막 그냥 달고,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티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배 때도 가면은, 다양한 예배들을 이렇게 가보면은, 유독 혼자서 악을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 개인 예배부터라고 했잖아요. 이 개인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진짜 예배. 이거부터 하고 교회를 가야 그 시험 들지 않는 거지. 그 장난질이 들어온다니까. 응? 그 환경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환경에서 넘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는 게 아니고 악이 전이가 된다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개인 예배 같은 것도 전혀 없이 교회만 가면 하나님 계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뭔 은혜를 줘? 기복신앙이야? 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해? 하나님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가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천국이잖아. 근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갔을 때, 자기 희생도 하나도 없이 자기를 괴롭히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길에 동행할 때 알아서 주신다고. 은혜는 가서 기복으로 막 계속 빌고 하는 게 아니야. 나 여기 지금 예배 안 되는데, 개인 예배 안 돼, 교회 가서 할 거야. 제게 얼마 전에 블로그에 이렇게 하나님의 글을 썼을 때 어떤 여성분이 교제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싸하죠. 싸합니다.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 교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어떻게 했냐면, 기도 안 되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께 먼저 충분히 기도하시고 해보시고 마음 주시면 그때 뭐 만나는 게 아니라 글로 남겨달라고. 비밀글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 남겨달라고. 그렇게 영적 교제나 소통하자고. 그게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연락 없습니다. 연락 오면 저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장난질을 뒤에서 많이 친다니까. 남녀는 뭐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그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 정도는 가룟 유다도 있고 한데 여성이 있을 법도 하잖아? 근데 제자 중에는 여성이 없어. 응? 이게 우연이기만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이렇게 추장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도 뭐 정치질을 하면서도 귀속되는 거죠. 거기에 섬기는 겁니다. 추장을. 근데 여기서 추장의 여자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응? 남녀 간의 어떤 음란이나 이런 썸씽이 있습니다. 썸씽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더 조심하신 게 아닐까.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이나 인간적으로, 인간 본성적으로 보면, 응? 아니 뭐 차별도 아니고, 저 역시도 지금 차별적인 얘기를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차별도 아니고 한 명 정도는, 12명 정도의 그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여성이 있을 법도 하잖아. 여러 마리아가 있고, 그지? 근데 제자로 가까이 두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여성들과 어떤 관계들은 분명히 있으셨어요. 오히려 남성들보다, 제자들은 남성들이 많았지만 어떤 이런 관계들을 보면은 여성과의 아주 어, 친밀한 관계까지도 가는. 근데 거기에 친밀한 가운데서도 분명히 선이나 어떤 거리감들은 분명히 있으셨다. 음. 이 농구할 때도 스텝이 중요하고, 뭐 이제 격투기를 할 때도 스텝이 중요한데요. 결국 거리 싸움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들과 사랑하고 관계하는데 인간의 그 관계들이 얽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잘 말해 주셨어요. 우리 신약의 사복음서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그 얘기가 가장 들어오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뭐 어떤 모든 관계들을 버리고, 내려놓는 걸 넘어서 버리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중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한 분이잖아. 두 상을 섬길 수가 없어. 근데 인간들의 관계에 얽매이는 순간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때론 저도 외롭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시험 들 때 또 강하게 들어와. 시험 안 될 때는 그냥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럴 때는 장난질을 엄청 쳐요. 외롭잖아.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너도 뭐 정치질을 하거나 잘 보이거나 잘해줘서 네 사람으로 만들어. 절대 안 그렇습니다. 특히 악이 이게 장난질을 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사역이 성공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사역들이. 그 농구장을 처음에 운동하라고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운동도 물론 하겠지만 아니라는 걸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갈 때마다 농구하러 갔으면 그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가기 위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부터 기도, 방언기도 하면서 갑니다.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막,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셨거든요. 이게 지능이랑 지혜를 새롭게 주셨어요. 나이 30 넘어서, 30대 중반부터 주셨어요. 응? 지가 머리로 하려고 해요. 아니죠. 기도합니다. 그때 방언기도 합니다. 그러고 가요. 거기 승리할 걸 알고 있어요. 계속 믿음을 혼란하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을 이 여자가 뭐가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보여서, 뭐가 달라서, 응? 특출나서,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성령이 시키신 거죠. 성령이 시키신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아직 어리석을 때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시오? 이들 눈에는 낭비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성령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소? 하였다. 그럴듯하죠. 마치 지혜 있는 말 같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아주 사로잡히진 못한 거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야. 근데 그때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뭐라고 하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난 이제 가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난 이제 곧 간다. 내 육으로서 곧 간다. 다시 부활하고 오지만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오지만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니 성령을 통해서 저 여자를 시켜서 나에게 정말 그 여자가 뭐 그 부자였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갑자기 뜬금없이 인간의 눈에는 뜬금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다 아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 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응?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렇게 뭐 분명히 대단한 일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페이지 한 구절에 이렇게 성경이 박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신 거야. 아, 이거 성령이 하신 거구나. 그러니 우리가 아까도 우리 제자들이 그냥 산에 같이 예수님 세 제자를 데리고 갔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 베드로가 항상 껴요. 그죠? 가장 투박하고 가장 지혜나 지능도 없을 것 같은 인물이 초대교회에 세운 인물이 됩니다. 카톨릭이죠. 그 교회에는 어떤 악의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교회와 성당의 그 미사, 그죠? 미사죠. 교회와 성당의 그 초입에서의 영적인 게 달라요. 교회는 뭔가 조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래서 신천지도 많이 참 장난질을 이단들이 사탄 마귀들이 장난질을 치긴 하는데 성당은 그 미사부터도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제가 좀 그러니까 의문스러웠던 점이 뭐냐면 아 이거 좀 다 같이 그냥 드리게 하지. 응? 왜 그들만의 그 이게 벽 같은 게 있는 걸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않는 그런 교회를 너를 통해 세우게 하겠다. 그 베드로잖아. 그 베드로입니다. 늘 깨어 있어. 제자들의 그때는 깨어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육이 피곤하니까 잠잘 시간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나 이제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육에 취해서 아파도 아픈 게 아니라 피곤해도 그래도 피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고 이렇게 밖으로 하나님 여기저기 정처 없이 보내시는 것 같이 인간의 눈엔 정처 없는 것 같잖아. 근데 여기저기 보내실 때 새벽에도 들어오고 그래요. 하루 온종일 기도하고 다녀요. 나는 육이 안 힘들겠어? 하나님 이 육을 초월합니다. 육을 초월합니다. 새벽에 밤늦게 와서도 산에 밤에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겠어요? 귀신들과 대적하고 싸우러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영적 경험치를 세우시는 겁니다. 또 필요하시다면 산에 올라가게 하실 겁니다. 인간이 아무도 없는 귀신들은 있을. 갈 때마다 그 코스에 산소가 크게 3개 정도가 있어. 이렇게 거기를 다 경유하면서 잠깐 머물면서 악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겨내고 피곤하지 않겠어요? 새벽에 와서 12시 자정 넘어서 산에 올라갑니다. 비가 와서 질퍽거려도 갑니다. 가게 하십니다. 죽지 않을 만큼 다 다니게 하세요. 죽어도 되고 그러니까 죽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면 걔네들도 셀 때는 세요. 또 무덤이 크거나 사연이 깊을수록 세요. 그게. 너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가겠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지금도 지네 얘기하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
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하신 겁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라고 했던 게 본인도 매 순간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깨어 있으면서 영적 싸움 계속 하는 거야.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어 하고 묻자 그들은 은하 30개를 세워주었다. 은하 30개면 정말 푼돈일 겁니다. 그 은하 3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독사의 자식이 된 거죠. 가롯 유다가 시험이 들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다니까. 사탄 마귀들 그 모든 위에 계신다니까.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이미 사탄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물었다. 무교절,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의 그 기념일 중에 하나죠. 그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자기 때가 가까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럼 이제 내어준다는 거야. 그 거처를, 집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보통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같은 것들을 어, 얘기하는 거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면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매우 슬퍼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자 여러 의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니지요. 자기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어릴 때고 제자들이잖아 아직. 나중에 다 순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저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 똑같았을 거야. 시험 든다고 장난질이 막 진짜 아주 간교하고 아주 계략질로 들어온다고 아주 어,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아주 꼬고 꼬면서 술을 꼬고 꽈요. 얘네들도. 응?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이거를 다 인지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면은 보여요. 그때 안 보이면 그 이후라도 보게 하세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이렇게 꽈서 나한테 이렇게 공격 들어온 거구나. 나도 시험 들 뻔했구나. 시험 들기도 했구나. 시험 들었으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을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마지막 말씀 여러 의미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있는지 아닌지는 그 하나님만 알아요. 응?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선생님 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사탄이 독사의 자식이 근데 나예요? 나예요? 그렇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둘 다 감사 기도예요.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언약의 피다. 저는 이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이 성직자들이 분명히 그 전통성 그게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존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넘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고 하나님만 봐야 돼. 왜냐면 그들도 이렇게 성찬식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영이 달라요. 근데 그들이 다시 이제 자기의 어떤 일상으로 돌아와서 가룟 유다처럼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야. 어? 그래서 되게 이 말씀, 보통 이거를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니잖아. 이 성찬식을 인도하는 사람은 그들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미사를 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성찬식 하고 떡 떼어주고 잔 포도 주스나 포도주 그런 거 마시고. 근데 그들이 또 이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떤 뭐 음란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죄악된 것들, 욕망, 욕구, 어, 도파민, 쾌락 같은 것들, SNS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자매와 같이 뭐 이렇게 좀 썸씽이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늘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어? 그들이 더 잘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 아, 신부님, 목사님, 제가 실제로 성당에서 그걸 봤어요.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근데 좀 괜찮은 신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거리감을 둡니다. 응? 아까 예수님 얘기도 했잖아. 여러 마리아 여자, 뭐 이방 여자들 막 만나고 이렇게 막 하셨잖아. 접촉이 있으셨잖아. 응? 저도 이렇게 여성분들이랑 접촉이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요. 아까 말했잖아. 추장 본능이 남녀 다 있다니까. 남자들도 이제 그 세계에서 뭐 어떻게 하면 정치질에서 쟤를 무너뜨릴까, 제가 힘이 약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인간의 본성이죠. 죄악된 겁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 추장에게 어떻게 하면은 엮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도 그런 유혹이,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그 여자들, 또 예수님도 시험 장난질 치면서 예수님에게도 이게 얼마나 많았을 거야. 응? 항상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관계는 성직자든 예수님이든 저든 그 누구든 조심해야 합니다. 음, 그래서 좀 때로는 냉철할 때도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어린 이렇게 뭐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이 관심을 좀 보일 때 잘 받아줄 때도 있는데, 막 관심을 구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음, 오묘하고 미묘한 그런 썸씽이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합니다. 왜냐면 저도 시험 드는 상황이잖아. 그런 경우들 늘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도 같이 한번 전해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음,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난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같이 그 농구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제자격이 좀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만들고 심어 두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싹이 있는 친구들은 보이는데 그 친구들도 시험 들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너무 잘 와닿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포인트마다는 필요할 때는 호통을 치기도 하셨어요. 계속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이간질 시키니까 넘어가고 같이 잘 지냈던 친구들도 그 인간적으로는 홀로 됐을 때 외로울 수도 있지.
그것도 시험 장난질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잠시 그렇게 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다 알아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그 11제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믿음의 수순들로 진행이 되죠. 스가랴 13장 7절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 인용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문자 언어,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다고, 그게 영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인간의 지능이나 어떤 논리적인 걸 로지컬한 걸로 보면 안 되고 영으로 묵상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때는 인용하는 말씀이, 예수가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없는 것 논리적으로. 우리가 문해력이 있잖아요. 책을 보면서 문해력이 있잖아. 이거 뭐 있나? 아니야. 그냥 지혜로,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영의 지혜가 다른 거야.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이때는 신약이니까, 신약의 시대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혀 맥락이,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와, 뛰어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영에 관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보면서 곱씹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부활.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혈기가 이렇게 왕성하죠. 아주 남성 호르몬도 많고 이제 극단적이거나 아주 단순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근데 그 베드로가 가장 또 사랑하는 제자로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자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가장 배신도 했어요. 예수님은 절대 외로워하거나 불신하거나 하지 않고 그 제자를 끝까지 하나님으로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계속 세워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저한테 좀 영적으로 다르게,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믿음이 더 확신이 더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잠시 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인 걸 모르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했죠?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반을 하였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죠.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뿔뿔이 흩어졌죠. 참 인간적인 예수로 보면 참 외롭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른 하나님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영적 세계이고,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면 사탄 마귀의 영적 세계들이 보여요. 훤히 하나씩 보입니다.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영적 세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죠. 선포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인간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긴 하지만 인간에 얽매이지 말고, 그게 가족이든 그죠, 혈육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친인척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잘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제자들 모두 흩어지고 베드로가 그 군중 무리에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했을 때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하는 것.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알고 계셨지만 훤히 다 알고 계셨지만 그걸 막상 보는 순간 또 자기 앞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닥쳐와요. 그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참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느끼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린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우죠. 우리가 마음속에 품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초월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그렇게 양육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제자들이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해?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배신감 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믿음이 불신이 되어 막 불만불평이나 하고 투정이나 부리고 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 감내하시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역시 부활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육으로는 가셨지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있고 이것도 인간은 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해서 더 크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5절 또 그 뒷절도 조금 같이 나눴었는데 저도 요즘에 이렇게 집에서도 일이 있었고 운동하러 나가면서도 그렇고 좀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건 역시 다르시죠. 지금도 은혜의 어떤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 보혜사 성령님, 자기를 더 내려놓고 자기가 죽고 없어야 함을 순간순간 과정이었겠지만 인간적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편한 거는 사탄 마귀의 장난질이었다는 거, 그것마저도 알고 있었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니고 더 크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고 당신과 함께 소통하며 영적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 가정 안에서도 마지막 그때까지 또한 하나님, 운동하러 가는 곳에서도 그 운동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 하나님만 계시고 주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가 주의 영이 닿으소서. 하나님께만 점점 더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